나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1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12월을 더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다른 여타 종교는 자기 노력, 자기 공적, 자기 고행, 자기 수행, 자기 노력을 가미해서 신께 도달한다고 노력을 부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신 이 계시, 즉 하나님의 존재를 영적인 존재지만 넌 이것을 보고 내가 있는 것을 알거라 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건 내가 지은 것이다. 지구가 지금 24시 한 바퀴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돌고 있다. 내가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계심을 알도록 보여주신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 갖고는 우리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계신 것은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특별 계시로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나가셨기 때문에 오늘날 사는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다시금 그분의 종적과 그분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 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담고 있었으면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머리로만 담아놓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11월 12일 날 대법원에서 지난번 세월호 사건 속의 선장이었던 이준석이라고 하는 선장은 살인죄를 적용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제는 뒤바뀔 수 없이 무기징역으로 그는 평생 종신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가 죄 지은 것은 선장으로서 이 배 안에 있는 304명의 희생자가 그 안에서 다 아깝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세월호 안에 있는 죽은 영혼들 중에 그 많은 생명체 중에 살아나올 수 있는 구명복을 입은 사람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는 속옷바람으로 삐져나오면서 안전하라, 선례방송을 통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라, 요동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에 머물게 한 그가 그 속에 있다가 배는 기울어지고 있는데 가라앉고 있는데 안전하다고 그 자리를 나오지 말고 있으라고 해서 전부 안에서 수장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선장 최종 선고를 즈음하면서 우리 기장로라고 하는 이 배가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이 안에 예수라는 구명복을 입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건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잘못된 길을 떠나고 여기를 벗어나고 탈피하고 도망가야 산다고 외칠 수 있는 진정한 선장이 너인가 하고 나 자신을 지적할 때에 끔찍한 마음이 들고 그렇다. 몇 명 모여서
여기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벗어나야 될 자리, 도망가야 될 자리, 이탈되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여러분, 금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뛰어오고 달려왔습니다. 잘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도망가야 되고 벗어나야 되고 이탈되어야 될 자리를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그 자리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과연 이 자리에 구명복 입고 나는 안전하다고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큰소리치고 있어야 될 그 자리인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속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살아야 될 내 삶의 좌표 안전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여러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행함을 지키기 전에 내가 머리에 담았던 이 진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다 깨닫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세례받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던져버려야 될 것, 그거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서 옛 것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이건 뭐 그 구원은 병든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뭐가 예수 잘 믿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게 뭘까요? 바로 내가 자연인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의 삶을 본받고 예수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 닮아갈 때 진정한 우리는 예수꾼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예수의 형상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뜻이 얼만큼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지금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쪼다돼. 그렇게 살면 죽어. 내 방법대로 살아야 돼. 내 경험대로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깡그리 반납하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의 마음을 옳게 받아서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과연 그 교회, 과연 그 장로, 과연 그 권사, 과연 그 집사라구나. 여러분, 저는 어느 목사님 설교 제목이 과연 그 교회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위에서 하나님 보시면서 과연 내가 찾는 성가대원들이구나. 과연 내가 세운 안수집사구나. 내가 세운 권사구나. 흐뭇해하시는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로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크게 읽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본체라는 것, 오늘 8절에는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체는 바로 내적인 것을 말하고 모양은 외적인 것을 말합니다. 본체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모양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체는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모양은 비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즉 본질적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가진 고난 고통을 이 땅에서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같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분 영원히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공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놀라우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 안에 있는 신성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면은 아니 저거는 사람인데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래? 전 신성 모독죄야.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바깥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의 사도, 사랑을 외친 4대 성인의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4대 성인 사람 중에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본받을 만한 사람은 되지만은 그분은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틀립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저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영광을 포기하시고 위치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는 것은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포기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 자기 희생과 포기와 자기의 낮아짐이 없는 가운데 무슨 사랑이 있어요? 사랑 언어는 있어도 사랑의 실체는 없습니다. 자기 비우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겸손은 단어는 있어도 겸손의 실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왜 싸워요? 사랑한다면서 왜 싸워요? 자기가 희생할 것, 자기가 포기할 것, 자기를 비울 것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기싸움하다가 싸움질하고 급기야는 힘든 과정을 접어드는 거 아닙니까? 왜 부자지간에 어려움을 갔어요? 거기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이면서도 거기에는 자기 위치, 자기 영광, 자기 소유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은 결국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마 전에 부흥회를 했어요. 여러분 낮 집회에 참석하려면은 내 생업을 줘봐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몸을 들여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여러분 집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것을 동원해서 부흥회를 마련해 놨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으로 튼튼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과 사랑을 가까이 미로를 나눌 수 있는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를 위해서 치러지는 것 같아요. 자기 사랑,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바라고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서 주님 앞에 더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흥회를 나온다면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 것을 손해보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비우지 아니하고 그걸 내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 수입을 내가 포기하면서까지라도 나 은혜 받겠다. 그렇지 아니하고는요, 자기 비움과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사랑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들끼리 사랑, 부부간의 사랑, 부자지간 사랑 모두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랑도 자기 희생과 비움과 낮아짐과 포기가 있을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좋은 장점도 많은데 자꾸 싸우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전부 자꾸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 사랑한다면서 왜 싸우냐? 거기에는 너희들 자기 피움과 포기와 희생이 없이 자기 주장, 자기 위치, 자기 이득, 자기 기득권 주장하다 보면은 절대로 거기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 길 접으면서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자기 피움, 자기를 피우면서 사랑도 성립되고 겸손도 성립되어서 보다 훈훈한 공동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기를 이제 낮추는 마음입니다. 자기 낮추는 마음. 오늘 8절일까요?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야들아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와라 하고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천하고 낮은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낮추신 근본 아니에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재앙 많고, 여기 와서 대접받으셨나요? 가진 모욕과 수모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성을 가진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이시면서도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키가 자랐습니다. 지혜도 자랐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잠을 못 주무셔서 배에 기결해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배고픔도 느꼈습니다. 목마름도 겪었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고난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분. 낮추시면서 낮고 낮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요, 뭐 가난이 자랑은 아니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맡았던 교구가 저 반여동 산동네였습니다. 지금은 다 그 철거됐더만요. 보니까 거기는 천막까지 쳐놓고 꼬적대기 놓고서 들어가는데 할머니 혼자 사세요. 그 안에 오강 놓고 사세요. 근데 할머니가 귀찮았는지 여름날씨에 오강을 치우지 않았는데 신방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냄새가 엮고인지 거기에 또 감자를 하나 삶아서 놓고서 목사님 먹으래요. 1년에 한 번 신방하는 길입니다. 그 할머니로서는 대단한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비유가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지었는데 이 코가 5분만 지나면 다 마취가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냄새 안 나요. 계속해서 냄새 났다면 아마 토하고 구역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 하나 먹으라 할 때 3개 먹었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 먹성도 좋으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습니다. 낮은 곳을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는 낮은 삶을 살았지 않으면 그런 데 가서 견딜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고급스러운 저 강남에 있는 수십 평짜리 아파트만 가서 신방하시고 그들만 상대했더라면 이 낮고 낮은 우리들 상대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가장 없는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 창기들까지도 같이 상대하면서 그들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어디에서부터 최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에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무덤까지 가보신 계세요? 죽어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무덤까지 내려가셨었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천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그분의 마음을 본받자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낮아지는 것, 상대방보다 좀 낮아지는 것,
상대방보다 좀 내가 자존심이 꺾이는 자리에 왜 여러분 불뚝불뚝 성질내고 그래요? 우리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바란다면은 낮아짐의 위치에서 그분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땅히 그들과 동화하기 위하여 내 자존심마저도 꺾고 낮아짐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낮아질 때, 겸손할 때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슬은 낮은 곳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점점 하나님 앞에 낮아짐의 자세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보세요. 가장 낮은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시면서도 낮고 천한 자와 같이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죽으실 때도 한편 강도와 좌우측에 있는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오실 때도 낮게 오셨고 사신 것도 가장 낮은 위치에서 사셨고 죽음마저도 낮은 자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고 하면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뻥이야. 찬양해놓고 뒤에는 뻥이야 아니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찾으시는 과연 그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멋있다. 과연 너구나. 과연 내가 너를 잘택했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한두 번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거는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순종은 내가 이해됩니다. 분석이 됩니다. 합당하게 여겨집니다. 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내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가 되고 타당성이 갈 때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나 복종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불합리합니다. 그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 곳에 요단강을 건너가라, 홍해를 건너가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몇 명 아니고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워라. 이거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사람으로서의 인성만 주장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 믿을 건디기가 없습니다. 내가 지식을 포기해야 되고 의학을 포기해야 되고 과학을 포기해야 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분이 나의 은혜가 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종, 이해되지 않아도 분석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거역이 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했으면 행함으로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한두 번 하고 마음에 들고 이제는 됐지 않습니까 하고 이유 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기장로 교회 여기에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종입니다. 복종.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실 때는 그냥 와서 호화찬란하게 살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형을 지고 죽어야 될 기가 막힌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만 가진 게 아니라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시행됐던 과거의 가장 잔인무도한 사형법으로서 거기에는 국사범이나 흉악범을 처형할 때 쓰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자국인들에게 십자가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꺼리는 십자가형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축첩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그거 어떻게 국사범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놀랄 만한 그런 위기 순간을 만들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요. 그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어마무시한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끝까지 그 힘든 십자가형마저도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입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는 이것만큼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됐습니다. 하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원대한 아름다운 뜻을 끝까지 순종하여 이루신 분이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12영을 보내서 이 로마 군인을 처단할 수 있는데 내 있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나 12영을 부려서 로마군을 대항하여 십자가형을 면할 수도 있겠으나 주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 인류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끝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복종을 저희 여러분의 복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는 노예로서 사회적인 지위로서 정말 어떤 것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처지가, 그분의 위치가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너희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못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옛만큼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좀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애나무다리입니다. 애나무다리에 이쪽에서 두 마리의 산양이 딱 가운데서 마주쳤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좁아서. 그러니까 서로 네가 뒤로 물러가. 아니야, 네가 가. 네 뒤로 빡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붙자. 그래서 이기는 놈이 가고 지는 놈은 여기서 빠져 죽어라. 이것을 서로 간에 견주고 싸우면은 한쪽만 살고 약자만 살고 강자는 살아남을까요? 성경은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아까 내가 찾아놓으라. 읽습니다. 시작. 아닌데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둘 다 빠져 죽습니다. 둘 다 빠져 죽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대결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서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서로 희생하지 아니하고 서로 낮아지지 않을 때는 둘이 거기서 겨루다가는 서로 물고 먹으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근데 유일하게 두 양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리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가 그 양을 디디고 건너가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길을 알려줬잖아요. 그런데도 또 나가면은 아니야, 이제 그건 설교 때 써먹는 거고, 네가 엎드려, 내가 밟고 지나갈게. 아니야, 네가 엎드려. 그러다가 여기서 또 싸우다가 비참 멸망하는 거예요. 엎드릴 때 자존심 내려놓고 잠깐만 낮아지십시오. 그러면은 상대방 지나가면 일어서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엎드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낮아지는 걸 못하는 거예요. 복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장로 교회가 은혜롭다라고 바깥에 소문나 있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내실적으로 내적으로도 우리가 보기에도 서로 낮아지고 엎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라면 바로 그 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서라면 정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믿거니 하고 사정사정하길래 보증서 주고 돈 꾸줬더니만 사기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오기 전에 또 남편과 한판 싸우고 왔습니까? 그러면서 대들지 못하고 눈물 짜면서 나온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정상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훗날 낮아질 때에 어느 순간 그도 함께 성가대에 앉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불순종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 용서와 화해와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됐다고 하는 사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워지고 나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다면은 우리가 많은 영혼을 건지며 우리 가정은 훈훈한 가정이요 따뜻한 가정이요 우리 교회는 머물고 싶은 좋은 교회로 소문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이고 목사님 요새 같은 세상에 자꾸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복종하면은 굶어 죽습니다. 손해보고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줬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크게 한번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아마 자막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이 바보스럽게 살았는데 그는 그것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낮췄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 이름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동서양을 물어나고 5대 영주의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잖아요. 주님 하고 우리도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낮아졌더니 비워졌더니 복종하셨더니 이렇게 자기 앞에 무릎 꿇더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러십니다. 나의 주인님이야, 주님. 여러분 멋있잖아요. 이런 장사 해볼 만하잖아요. 내가 좀 자기를 비웠더니 낮아졌더니 복종했더니 훗날 손해만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지잖아요. 성경은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죽으면 살고 대접하면 대접받고 주면 받고. 할렐루야. 그런데 왜 못해요? 오늘 우리는 한 해 길 잡으면서 한 달 남짓 남은 이 기간 동안 예수의 마음 본받기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한번 내가 손해본다, 내가 져준다, 낮아진다. 자기를 비워보십시오. 한 번쯤 낮아져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살고 좋은 분위기 속에, 가정도 따뜻한 가정, 교회도 좋은 교회, 그런 마음으로 뭉친 이 국민들, 이 나라가 더욱 살기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억울함과 나의 낮아짐에 대한 자존심 상함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은 예수의 마음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주변에 훈훈한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날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